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스바냐서 1장 14절 이하에 야하웨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야하웨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경고의 쇼파르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로 야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샤봇 오순절을 스킵해서 다루지 못했던 토라 포션 35번째의 메시지 나소 계속하여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7장 또 다음 샤bat 때는 18장 큰 바벨론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처음 7절까지를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은 제가 그렇게 계획은 안 했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 포션 나소와 또 음녀를 다루는 큰 바벨론 비밀을 다루는 계시록 17장을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증거하는 토라의 말씀과 브릿하다샤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아름답게 조화를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먼저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 있는 토라 포션 35번째 나소 개수화대, 이것을 먼저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2절에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래서 2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은 바이다벨 야훼 엘 모셰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고 난 뒤에 나소 계수하라 앳 로시 베네 게르손, 게르손 자손의 수도 세어라 햄, 그리고 나아가서 햄, 이와 같이 똑같이 이와 같이 레베이트 아보탐, 종족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레 미시페코탐, 그의 종족을 따라서 이 계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또 예수와의 오심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올라가고 축복을 만드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브라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향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물론 시간이 다 허락이 안 되지만은 이 나소는 토라 포션 중에서 가장 긴 토라 포션입니다. 이 나소의 어원을 보면 원래 이 계수를 하다, 또 수를 센다, 총계를 만들다, 이렇게 하는 그 뜻 자체가 이 머리를 든다는 얘기입니다. lift up입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땅에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짐을 지다. 또 어떠한 것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4장 13절에 제일 먼저 이 나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사, 어원이 나사. 카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짐을 진다는 것. 그래서 게르손 종족의 할 일이 뭡니까? 아론의 자손 세 아들 중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런데 고앗 자손은 이 아론과 모세와 같이 이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는 종족이지만은, 게르손 종족들은 무거운 짐들을 매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막에 관한, 이 천에 관한 모든 물건들을 항상 리프트업, 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 종족, 이 게르손뿐만 아니라 무라리 족속은 이 나무로 된 우든 스타프, 그래가지고 이 고핫 자손을 중심으로 게르손 자손은 모든 천, 이런 것들을 메고 가는 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목공, 나무로 된 것들, 이런 것을 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4장 24절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매다 나서 또 나옵니다. 또 25절에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휘장 이런 것들을 매는 일이라.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세 아들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을 통하여 암난, 모세의 아버지죠. 아론의 아버지죠. 그래서 암남을 통하여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고핫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종족의 수를 세라 하는 게르손 종족, 우분 무트리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우든 파트를 이렇게 매는 사역을 하는데, 이 짐을 이렇게 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서면은 딱 서서 천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천막을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메고 또 구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드는다, 들다, 옮기다 이 짐을 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뜻도 민수기 7장 8절에 지휘관 이것을 나시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 자, 들다, 올리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를 세 보니까 이 레위인들 특별히 30세에서 50세는 총 8,580명입니다. 30세에서 50세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고핫 자손은 8,600, 게르손 자손은 7,500, 무라리 자손은 6,200. 그래서 총 22,300인데 30세에서 50세에 일할 수 있는 현역의 자손들은 총 8,58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오늘 토라 포션 요한계시록 17장과 정확하게 같이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 예수와께서 신부들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결이죠. 정결.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 나소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을 남편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는지 정결한 상태로 있는지를 이 테스트한 그 자체가 마지막 때 7년 환란. 하나님께서는 이 7년 환란을 통하여 음행한 여인들 이 모두들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말세 대환란의 레메스 암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소타 의심의 법. 남편은 아내를 의심할 때 반드시 테스트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12,000명의 사역이 나오지만은 민수기 7장은 12지파의 족장들이 총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 자체는 오늘 토라 포션 나소에 나오는 이 소타 의심의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 보면은 가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Trial by ordeal. 그래서 민수기 5장의 의심의 법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이거가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5장의 의심의 법 소타는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가 저지른 음행을 가리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가 아니면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인데 오늘 이 계시록의 17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드디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음행을 저지른 모든 세력들 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으로 이끌어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음행의 사건에 가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된 것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브라카 한 계단 한 계단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불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온 소타법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 그래서 prostitute. 오늘 계시록 17장에 큰 음력 great harlot, 그 다음에 mystery Babylon, 이 비밀 바벨론, 그가 저지른 것이 바로 이 소타법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영어로는 prostitute sheep, 호세아 1장 2절에 나온 자나 음행을 저지른 양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 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 이것은 호세아에서 나오는 음란한 여자, 이것을 같이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의 소타법, 의심의 법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5장 23절 이하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니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야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영혼이 떠나셨는데 그 쓴 물을 마시는 궁극적인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음란한 이 법을 어긴 음행한 여인인데 그 쓴 물을 누가 마셨습니까? 우리의 예수께서 마셨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을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제사장 앞에 서서 쓴 물을 마시게 되는 이것이 사실상 이 의심의 법, 소타. 그래서 음행한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이 같은 현상으로 민수기 5장에서 이 음란한 여인의 테스트를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쓴 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든 심판이 21개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오르소독스 주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이 오늘 이 소타법을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음란한 여인의 쓴 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마시우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와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4절에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하나님의 법에는 이렇게 됐는데 여인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마시게 되는데 그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십자가에서 마시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 이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음행을 저질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먼저 깨트립니다. 먼저 음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 깨지는 그 자체가 돌판이 깨어지는 상태로 아주 리얼합니다. 텐저블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똑같은 이 원칙입니다. 엄난한 행위, 이 금송아지를 섬긴 그 죄를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이 소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할 적에 그 음행을 저지르는 음란한 여인이 왕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음행케 했습니다. 전 세계를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쑥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을 어떻게 처리하자면 책에 써서 쓴 물을 씻겨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라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사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토라가 이 영적인 음란한 것을 이 다루는 모든 일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쭉 31번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난 뒤에 32번째 드디어 이 17장을 통하여 음란한 신들을 쫓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남편이 얼굴을 아내로부터 숨기는 이 메시지가 토라에 몇 번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은 음행의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또 신명기 31장 18절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18절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히브리 말로 베아노키 하세테라 아세트르 세테르라. 숨기다 또 숨기다 두 번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심의 법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사실을 요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이 성경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의심의 법, 소타법,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법을 주님께서는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마지막 그 쓴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4절과 연결되어서 의심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를 우리가 봅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소타법을 친히 여러분과 저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못 박혔다는 건 토라 전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더하진 율법, 이것은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언약의 관계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토라 포션 우리가 다 카바를 못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바로 카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주의 테스트가 결론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의심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하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의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을 통하여 예수와 하여금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안겨 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 그 자체가 사실상 전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악의 삼총사, 다시 말하면 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이걸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짝퉁, 진퉁이 아니라 짝퉁. 요즘 그 모든 문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문제, 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악의 관계죠. 그런데 중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짝퉁을 만드는 국가입니다. 짝퉁 국가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무기, 그들이 행하는 모든 민중을 향하지만은 몇몇 이 공산주의,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요즘은 중국이라는 말 안 써요. 미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들이 인민을 위한다 해놓고 약 한 4천여 명의 그 엘리트 그룹들만이 딱딱 뭉쳐가지고 엄청난 부를 취합니다. 아주 그냥 부패 수억 달러를 개인들 그들이 가져가고 국민들은 아주 굶주리게 하고, 이 북한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것은 짝퉁입니다. 짝퉁. 물건도 짝퉁이 많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짝퉁을, 종교적인 지도자,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을 축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이 종교가 가장 가짜인 짝퉁 종교 시스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요한이 이제 그 계시의 초대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냐? 지금 7 대접 심판 때 사용했던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리로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짝퉁 종교, 가짜 하나님, 그래서 적 그리스도 앞에 적이라는 가짜, 가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 앞에 거짓이라는 가짜 선지자 중에서 17장은 종교적인 가짜 시스템, 다음 샤밧에 공부하게 될 정치, 경제, 군사의 시스템인 이 가짜 짝퉁이 다음 주 계시록 18장에서 가발을 하는데, 오늘은
이 종교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이제는 그 짝퉁들이 완전히 청산이 되는데 예수께서 지상재림 하시자마자 두 짝퉁,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끝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7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끝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받은 새로운 계시는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사건이며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영적 음녀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relevant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진리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어린 양 예수와께서 짐승과 그의 왕국을 대항하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승리하시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시스템의 멸망,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시스템의 멸망, 이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들을 심볼리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 음녀, 이런 이유를 이와 같이 이런 심볼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 이와 같은 영적인 음녀, 음행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대마다 이것을 적용하게 하여 이것을 짐승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음녀라든지 이런 심볼을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교회는 거룩한 신부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내로 나오죠. 거짓 종교 시스템은 음란한 음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마다 이제 있는 일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중에 17장과 17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재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아직도 장차될 일입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일곱 전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월스를 작곡한 클래시컬 뮤 중에 Invitation to the Dance, 무도회로의 초대. 여기서는 마지막 때 음녀가 받게 될 심판에 관한 계시에 요한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초청을 하고 난 뒤에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했듯 하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야, 이제 짝퉁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커버를 하고 이것이 발각이 돼서 제대로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짝퉁 종교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세상의 임금들과, 이것은 정치적인 파워입니다. 온 세상의 정치 파워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가담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population, 엄청난 많은 숫자들의 서포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식으로 하면은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영적인 최고의 책임질 사람을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세요. 현재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집단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딕테이터, 독재자들 서포트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그 짝퉁 가짜 종교의 힘이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 라이엇, 흑인이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니까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라이엇, 폭행입니다. 이 폭행의 그 스피어가 얼마나 무섭게 퍼집니까? 저는 분명히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미국의 딥 스테이트, 딥 숨어있는 그림자 정부, 이것이 지금 미국의 이 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이와 같은 이 가치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막 분출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어 있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클린턴 대통령 8년,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8년 때 엄청나게 딥스테이트가 이미 뿌리를 박았어요. 딥스테이트가 뭡니까?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저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주 그동안 드물게 유일하게 전체 세계 단일주의자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왜 이번에 폭동에서도 이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막 불타고 막 이 노략질 당하고 했는데 바로 가가지고 그 교회 옆에 한문에다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숨어있던 이 딥스테이트의 지도자들이 이 트럼프를 막 이 선거 때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러시아와 연결돼 가지고 막 FBI, 그 다음에 이 법무부, CIA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이번에 다 허위로 나타났습니까? 이 러시안 프로브가 전부 nothing, 혐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하나로 주목거리는 세력들이 같이 가지 않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전체주의 사회,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냥 같은 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임금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더불어 음행했다는 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자체 이 가짜 종교에 대한 음녀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 다음에 음녀가 저지른 죄를 fornication,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있는 love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스트는 가족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키웁니까? 교회를 허락합니까? 전부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개인 이 인권을 파괴시키고, 이게 전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언약을 받고도 음행을 저지른
이 금송아지 숭배죄가 음행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음행에 관한 내용이죠. 저는 호세아서 전체를 교회로 봅니다. 교회가 상당히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을 흩었으나 다시 모으고 또 받아들이는 은혜 받을 자가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 잘 알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20절 보면은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음녀 4번이나 나오는 이 행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행음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15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각종 금자를 지고 막 화려한 의복과 엄청난 이 꾸미는 일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짝퉁 종교 지도자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까지 이거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 딱 섰는데 막 온 세계 지도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도 아닌데 하나의 도시 국가 중에서도 국가이지만은 또 뭐 대사관을 다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도 하여튼 정치적인 파워,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역대 어느 지도자가 죽게 되면은 전 세계 대통령들이 옵니다. 대통령들이. 그 대상이 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난 뒤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이끕니다. 3절이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마더 오브 할롯,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백성이 아름다운 이 가든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인간의 문명이 광야로 음행한 음료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SIN, 죄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지만은
이 음녀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붉은 빛 짐승을 탔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붉은 빛은 사탄의 색깔입니다. 죄의 색깔입니다. 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죠.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죠. 손에는 금잔이 있고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비밀,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총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고 의복을 가지고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행음하고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넣어야 남자 우상을 행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fulfill 성취되게 됩니다. 특별히 비밀 큰 바벨론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 오직 영적인 지식으로만이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숨겨진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짝퉁 종교, 이것이 비밀에 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자체는 이 바벨이라는 말은 the gate of God,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이 자체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스러운 도전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바벨탑을 쌓은 자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심판 후에 바벨은 혼동의 도시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 왕국으로 진전이 되죠. 그러나 나중에 메대와 파세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종교적인 바벨론,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이 바벨 시스템이 각종 악한 음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이 종교의 산파가 됐습니다. 그 종교를 낳는 어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은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안 두죠. 핍박하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막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핍박합니다.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 그 다음에 중공, 이란 뭐 이런데 세계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들 전부 전체주의 사회 그 정치 시스템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녀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보면은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은 짐승 정부가 종교 시스템을 철저하게 뒤에서 밉니다. 하여튼 정치적인 시스템이 이 종교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막 서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일리라. 이 여자의 정체를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18절을 보면은 이 여자의 정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끝절이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여기에 땅을 다스리는 현재입니다. 우리 항상 종교가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정체 이 성이 번창하고 있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란한 짓을 하고 여기에 빠지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 이 금잔으로 온 세계를 오염시키고 그 국가를 오염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하게 믿는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를 붙드는 자들을 그냥 안 둡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부와 오염과 핍박은 이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세상에 관여되고 있는가. 이번에 이 코비드-19 사건 때문에 교회가 좀 핍박을 받았죠. 한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종교의 힘이란 것이요, 이 사회 곳곳에 막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생애에 그냥 온 정신을 다 훔쳐가가지고 가족을 파괴하면서까지 특정한 종교단체로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 전념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의 파워가 어떤 것을 우리가 그 맛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지금 이 음녀는 어디에 탔냐면은 짐승 위에 탔습니다. 그러면 그 음녀를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이 음녀를 끌고 갑니까? 음녀가 아니라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그 뭐라 할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운명에, 그 생애, 짐승의 생애, 적그리스도 생애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고, 이것은 과거를 말하죠. 지금은 없으나, 이건 현재를 말하죠.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이건 장차는 뭡니까? 미래를 말하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건 미래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과거,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으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할 적에 적그리스도가 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매력을 끕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은 없으나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러나 세 번째, 장차 무지영에로부터 올라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이 짐승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죠, 끝장. It is finished.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래서 여기에 was, is not, were sent to perdition. 요 네 가지가 짐승의 세계의 네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지요.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딱 짐승을 타고 있고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곱 산이에요. 일곱 산.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일곱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짐작하겠죠. 일곱.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자체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종교도 굉장히 그때 많이 퍼졌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고, 우상 숭배와 범죄로 온 제국을 오염시켰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이 계시록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현재 이와 같은 것이 어딘 것인가?
짐작해 갑니다.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그 도시들도,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행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20절 때 창기라고, 창기, prostitute. 그 다음에 이사야서 23장에 나오는 두로, 그 다음에 나홈 3장 4절에 나오는 니느웨, 이건 전부 악한 도시, 음녀가 앉아있는 곳, 이와 같은 심볼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왕이 나오죠. 일곱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곱 왕. 보니까 첫째는 애굽 왕이 있고, 둘째는 아수르 왕이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 있고, 네 번째는 메데 바사 왕이 있고, 다섯 번째는 헬라 왕이 있고, 여섯 번째는 로마 왕국 있고, 일곱 번째는 맨 마지막 계시록 17장에 다루고 있는 부활된 로마. 그래서 일곱 왕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그래서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하나는 현재 그때 당시에 요한이 살던 로마 제국, 또한 앞으로 있게 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 앞으로 다른 하나가 다가올 왕이죠. 짐승정부를 말하죠. 여섯째 왕은 부활된 로마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 물은 성경에서 백성을 말합니다. 열국과 방언들과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 시스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향을 줘요. 모든 백성들, 모든 방언들,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 전부 번역이 돼가지고 모든 무리들, 열국들 그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민주적인 방법으로 뭐 인기가 있고 뭐 좋다는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는 안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뭐 제일 가장 인정받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가장 진실한 선지자보다 더 영향을 행사하고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적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겉으로 나타난 육체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아주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마지막 때는 무슨 때입니까? 추수할 때죠. 근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왜 일꾼이 적습니까? 막 교회가 얼마나 많고 신학교가 얼마나 많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고 그냥 막 장로, 집사, 막 목사, 막 많은 지도자를 이렇게 이 일꾼들이 많은데 왜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거짓 종교 시스템이 온 나라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각국의 백성들, 온 세계 올 파퓰레이션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곳마다 강조한 것이 뭡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주신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입니다. 예수와 하마샥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타포 도라포션 나소에서 남편이 의심의 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니. 마지막 때는 아포스테이트 처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이슈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요한계시록 보세요. 온 세계 정치 지도자들, 사람들, 백성들이 짝퉁 종교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음녀 거짓 종교 시스템, prostituting the religion, 이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할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교 시스템, 영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하여 있습니다. 섬김, 서번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종교 시스템이 뭐라고요? 사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갑입니다, 갑이에요, 이제. 종교 지도할 때 갑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서빙. 그래서 섬김에서 지배로 타락하고 처음 3년만 동안 기간 중 이 거짓 종교 시스템 음녀는 전 세계 인구를 지배할 정도로 이 종교 시스템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면은 브레인, 뇌가 변한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 좀 돈줄을 갖고 정치력을 갖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막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도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깊이 따지지 않아도 이렇게 짐작이 되는 인물들이 그냥 이 정치 권력에 막 변해가지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매일 뉴스에 지금 떠들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 상황이에요. 이 가짜 짝퉁 이 시스템의 목적은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일 세계 정부,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그래서 일루미나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 바벨론이 결론은 뭡니까?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로다.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실컷 거짓 선지자를 막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한 뒤에 뭡니까?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을 타고 백성과 나라를 음행하게 하던 음녀는 왕들과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환난 중간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제 이건 적그리스도죠. 짐승 정부. 이제 이 죽이는 이 쓰러진 것은 음녀죠. 실컷 써먹고 난 뒤에 죽여버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8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밀 바벨론의 본부가 되는 큰 성, 이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비밀 바벨론 여자는 큰 성, 저는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커버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은 특별히 14절에서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만은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모든 거짓 시스템의 이 종교 시스템 이것을 멸하게 할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약을 따르는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백성, 음녀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록 17장 14절을 통하여 그들을 이기실 터요. 승리의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승리를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 코비드-19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심한 상황에 부딪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분별케 하는 가짜, 거짓, 짝퉁, 종교 시스템이 이 세상을 휘둘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이 세상을 오염시키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별력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이 이기게 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서 악한 적들을 이기고 나를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주님의 부여하심과 강하심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승리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